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좀 길지만 길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뷔페입니다. 1시간 듬뿍 드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그 넷째 모양에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오늘 진실로 너무나도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입은 창조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룩한 또 주님의 자녀들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훌륭하고 멋진 이 말씀, 육의 현실을 뛰어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록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상을 좌우하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상식으로 믿음에 의하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육신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틀림없이 당신께 기뻐하심을 입고 인정을 받고 주님의 나라까지 상속받는 믿음 위에 온전히 굳건히 뜨겁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우리들을 통하여서 개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의 뜻만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일제시대 마지막 때쯤에는 일본 정부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더욱더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일본은 한국인들에게도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 또한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신사를 참배할 수 있도록 신사 참배하도록 명령하였고 강요하였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 같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금세 네 알겠습니다. 나라가 하는 일이니 당연히 따라야 한다 라고 하여 너무나도 간단하게 금세 예수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이런 일들에 반대하고 반발하여서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나라와 민족 모든 언어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또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생명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결정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하늘의 소천을 한 한국의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함경직이라는 목사님도 그 시대에 계셨습니다. 이 함 목사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사참배는 절대로 반대한다. 마음에 결정하였던 분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였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어린 자녀들의 얼굴이 눈앞에 스치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눈앞에 스치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도 어두워졌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지만 나는 죽어도 좋지만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내가 죽으면 저 어린 것들은 내 사랑하는 저 어린 것들은 누가 돌보아줄 것인가?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돌보아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니 한순간에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이 흔들렸고 결심이 흔들려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신사에 가서 그 신사에 있는 신들을 섬긴 것이죠.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신사에 있는 것이 신이라고 인정하고 행위로서 경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고 예수님을 배신한 이런 일들이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한 목사님은 그것이 어떤 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야만 하는 사람이고 또 가르쳤던 목사였고요. 너는 참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니? 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얼마나 큰 죄를 범했고 이대로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순간에 죄를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범하고 말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영원토록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를 너무 한순간에 범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초신자인 사람이건 혹은 오래 믿은 사람이건 믿음 안에서 내가 섰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섰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지금 살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검은 옷을 입은 즉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데리러 갈 때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서 지옥의 불 속으로 천사가 하얀 천사들이 빛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러 올 때까지 그런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고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 인내로서 싸움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나간 사람만이 천국에 옮겨질 수 있는데요. 그 숫자는 그러나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1, 2톤 그런 원석들을 팠다 할지라도 그 원석에서 채취하는 금은 얼마 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부름받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몇십억이나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크게 적다는 것입니다. 믿고자 원하신다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박수를 보내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흠이 없도록 잘못이 없도록 막상 일이 터졌을 때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정해져 버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아군이 될 수 있도록 육신의 생명이 날아가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육신을 떠나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죄의 크기 그 무게가 이 죄책감 때문에 그는 평생 다른 목사님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답니다. 평생 한국의 서울에 가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남쪽의 성이다 라는 뜻의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높은 산 위에 있는데요. 이런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한국 서울, 옛날에는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었죠. 옛날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었지만 서울의 이름이 그때는 한양이었고 한성이라고도 했습니다만 그 서울의 끝자락에 산 끝자락에 자, 이 남한산성 끝자락에 이분이 죽을 때까지 청빈한 삶을 살면서 그 조그만 집을 짓고는 아주 지극히 겸손하게 청빈하게 살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진짜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였지만 다시 그에게는 삶의 시간이 남겨져 있었기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었다면 예수를 금세 배신하고 난 후에 그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된다면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로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위험하다 그리고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간단하게 이 영생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영적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요 우리 육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뿐이고 예수님은 영의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앞에 닥쳐오는 현실 가운데에서 진실로 생명까지 버리면서 육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면 모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잘됐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평화로울 때에는 모두가 주님을 위해 난 죽을 수 있어라고 크게 말하죠. 그렇지만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시련의 때가
삶 가운데 닥쳐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련 때문에 두 손을 다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달리 나쁜 시험을 나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약한 것도 죄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걸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런 변명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죄. 약하다는 것을 안다면, 자,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느냐?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그 주의 성령의 능력을 왜 구하지 않았느냐? 지지난주 제가 설교하였죠. 자신의 육의 연약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도 연약하고요. 인간은 약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약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약하고 또 이것은 공통된 점이기 때문에 약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결국 믿지 않은 불신의 죄로 인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약해요. 저는 아직 초신자라서요. 초신자에게는 이런 설교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죄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 늦게 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늦게 왔다면 늦게 온 사람은 그럼 구원받지 않아도 좋습니까? 늦게 믿은 사람이건 이전부터 믿은 사람이건 믿음의 경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늦게 왔으면 정말 철야를 하면서까지 그 늦은 시간만큼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 와서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직도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을 붙잡은 것과 같은 인생, 그런 구름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구름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구름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50년이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30년이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누가 그 믿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먼저 마귀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너무나 간단하게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래, 너는 내 먹이다. 어느 한순간에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2000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목자가 100만 명의 성도를 이끈 그런 목사는 정말 전례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한국의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가 100만 명 신도를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 권능에 있어서도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드러낸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100만 명의 신자를 인도하던 목자였으니까요. 장로였지만 서울의 한 복판을 흐르는 한강이라고 하는 강이 일본의 스미다가 강보다 더 깨끗합니다만 그 강가에서 집회를 하면 그런 한강 그 부지에서 집회를 하면 집회를 성회를 하는 동안에 목발을 짚고 온 사람들이 다 그 집회를 통하여 완치되어서 필요가 없어져 버린 목발이 한 1톤 트럭으로 싣고 나갔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과 신유의 권능이 일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 박태선 장로가요. 100만 명 신자가 모일 때까지 몇십 년이나 열심히 뛰었죠.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서. 그러나 한국의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가 있었는데요. 목회자들이 이 재단에 300명 정도 앉아 있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태선 장로에게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두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니까, 권능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300명 그 앞에 무릎 꿇고는 안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장로 앞에 무릎을 꿇으니 장로가 이 목사의 그 손 위에 안수를 하면서 마귀가 그를 시험하였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직접 박태선 측근에서 5년 동안이나 섬겼던 봉사자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조차 장로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안수하라고 하니 이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의 마귀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그는 점점 마귀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습니다. 이 박태선 장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타락하고 한순간에 죄를 범하여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죄된 길로 더욱더 달려가서 마침내는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을 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멸망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초신자가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 영원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는 섰다라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믿음에서 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진실로 성경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 라고 예수님은 설교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생활 5, 6년 전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너에게 보내어질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것은 마치 한 번 죽고 천국과 지옥까지 다 가보고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하고 와서 사후의 세계를 다 경험하고 와서 다시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은 설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좋죠. 왜냐하면 스스로 보고 체험했으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설교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인 거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것도 없죠. 너무 잘 알 테니까. 그렇게 부활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부활을 경험한 믿음을 가지는 신자처럼, 부활을 경험한 신자, 그런 신자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더 이상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알지요. 즉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을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져서 지옥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가기 위하여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왜 예수를 믿고 왜 이런 귀중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아멘 아멘 모두가 한 사람의 말에 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하고 앉아있습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까? 왜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이런 화창한 좋은 일요일, 휴일 날에는 모두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사람은 놀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면 될 텐데 모두가 모든 것을 뒤로 일단 하고 왜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여서 자신의 머리가 있어도 생각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권능이 있어도 자존심이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벗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들이라 일컬어지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음 우리의 신분이 그러했지만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그것을 잃었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혹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구실을 만들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구원주의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가르침을 받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어찌하면 당신과 같은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당신과 같은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신자들이 모두 예수님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았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무언가 틀린 거룩한 사람으로서 정말 사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상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어제 너무 피곤하게 일하여서 조금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왔는데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어려운 말씀 참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만 하시는구나. 저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하루가 우울하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것을 알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다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버리면 천사들이 다 그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진실로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야말로 가장 친밀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은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한답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또 믿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린 정말 그래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을 또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짜인지는 예수님만 아시겠지만 자, 부인의 마음조차도 헤아리기가 참 쉽지 않죠? 사람의 마음은 깊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만 가지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교차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당신이 최고다, 어떤 때는 당신이 제일 싫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고 여러 많은 움직임들과 생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 앞에 다시 순종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길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러다 보면 언제 저 많은 사람들 다 기도합니까? 할 정도로. 자, 왜 기도 제목이 많으냐?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의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중보기도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고요. 모두가 죄인이고요.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이 없는 겁니다. 기도에는. 그리고 그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사 방언의 은사까지 주셔서 모든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동시에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동시에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방언의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불가사의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들보다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세상은 마지막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고 2005년에 꿈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개막, 세상 종말의 개막, 엔트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개막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개막식이 있으면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폐막식이 있죠. 올림픽도 개막이 있으면 폐막이 있습니다. 막을 올리면 막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개막이 시작될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한 세대를 지나지 않아 폐막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한때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몇십 년도 안 남았을 겁니다. 앞으로 30-40년 정도로 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30-40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이 땅에는 실제로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지금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상을 절하라라는 명령을 받지만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나갔을 때 이 세 명 다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저 금신상에 대하여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부터도 혹은 저 불타오르는 저 풀무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단호하게 왕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에 서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듣고 계시죠? 마지막에 666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금 이 666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기술적으로는 전부 다 지금 다 끝났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문제는 이것을 언제 실시하느냐인데요. 이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 정부에 의하여서 미국만, 일본만이 아니에요. 자,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것은 징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은 사탄 정부가 세워지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정치 가운데서 이렇게 실행되어질 때가 그때가 바로 진정한 666이겠지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 그때에 자, 종교적인 단체도 타락하여서 그런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단체가 사탄 정부를 적극적으로 돕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교회들이 점점 더 타협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 사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이런 흐름들 육의 눈으로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십시오. 그냥 돈만 벌려고 돈에만 눈이 커져서 돈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영적인 흐름이 보이는 이런 현실을 보고 깨트려 볼 수 있는 지혜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의 흐름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영적 흐름은 현실까지 바꾸고 있는데 영의 흐름은 알려가지도 않죠.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지. 내가 지금 뭘 근심하고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맨날 저런 무서운 말만 하시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있는 고민보다 더 깊은 그런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믿으시기를. 문제는 이 세상은 오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저들의 눈앞에 닥쳐온 이와 같은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사정이 현실적으로는 누구에게라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금세 죽어서
자살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다 하자마자 금세 숨이 끊어져서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예수를 믿는 고백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 고백하여도 다시 이 땅에 남아서 삽니다. 그럴 때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에 서지 않으면 이 믿음을 언제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간증한 이런 한 사람은 물론 개인적인 간증이겠지만은 지금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사탄 숭배하는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점점 다 그렇게 달려가고 마음을 하나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단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이 나중에 몇십억이 될지 몇억 몇십억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탄 정부의 정당성을 지원하고 가르치고 그런 교회가 앞으로 타락하게 될 교회들의 결말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휩쓸리고 싶지 않다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깨셔서 지금부터 깨셔서 오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 위에 서서 육신의 생명을 눈앞에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가져가라.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가 정말로 총알로 쏘면 어떡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이러면 안 됩니다. 쏠려면 쏴봐라. 쏠 테면 쏴라. 쏠 테면 쏴라. 죽는다면 천국이겠고. 자, 여기서 내가 약해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깨어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실, 사람이 반드시 목숨 걸고 걸어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뭐가요? 육의 생명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면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트러블 때문에 고민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슬퍼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요구당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간단하게 그 생명, 자, 교회 다닌 결과가 이거야? 자, 내가 해볼 때만큼 해봤고 할 만큼 해봤으니까 그렇게 구실을 삼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의 호령소리, 육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그 천사장의 호령소리, 천사도 영이고요,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영의 소리입니다. 전부. 이것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열심히 그것에는 귀를 닫고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울고 또 웃다가 그렇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명의 동방박사처럼 하늘의 흐름을 보면서 밤에도 철회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곳으로 임하실까 이것에 인생을 걸었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발견하였을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이런 생활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임하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의 구유에 눕혀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그의 부모와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는 이 동방박사 3명밖에 없었죠. 이 동방박사 3명만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해도 설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엄하게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인 사람은 이 동방박사 3명밖에 없었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세상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구원은 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다면 세상으로 달려가는 마음을 예수님께 다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자 원하신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쫓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도 예수님께 아멘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범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어디에 가고 모르고 전혀 길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그래도 아멘하고 가야 합니다.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들은 자가. 아브라함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느냐? 롯을 동반시켰던 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였습니다.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은 너만 떠나라 라는 것이죠. 너가 나의 말을 들었다면은 나의 말을 따르라.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갔지요. 이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상처를 남기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다 주고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간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몰라도 그러나 지금 생활과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순간 바로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솟아나왔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2번, 3번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은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찬스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때에는. 지금 단 한 번으로도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은, 2번, 3번 들어도 아멘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그 한 번에 기회를 놓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크게 깨달으시길. 지금 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생명줄이 끊어져서 그 사람의 생명줄이 뚝 끊어지면 그 생명줄을 2번 다시 이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 끊어진 생명줄이 한 번 뚝 줄처럼 끊어진, 실처럼 끊어진 생명줄을 스스로 연결시킬 수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저를 진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실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교과서처럼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에게 금세 질려서 다시 예전 세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일이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날 이유가 없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기름 부어주시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벗어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목사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진실로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마지막 단 한 번밖에 남지 않은 찬스가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임할지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사십시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엊그제도 있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내일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어느 한순간에 내일을 맞이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단 한 번의 마지막으로 남은 그 단 한 번의 찬스, 이 찬스를 내가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준비하며 살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이 좋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며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났을꼬,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저 가축처럼 태어났으면 죽으면 그냥 끝이었을 텐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영원히 저주의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움직일 수도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갈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도 금식 못하시는 분은 정말 지옥 못 갈 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금식이니까, 먹을 것도 없거니와 마실 물도 물 한 방울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니까 영원히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지금 금식할 때 그래도 생수는 마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온전한 금식이 아닐 수 있어요. 생수를 마시니까. 그러나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그래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금식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가면 물 한 방울조차 마시지 못합니다. 즉, 그런 금식을 영원히 한다는 것입니다. 안 마시면 되잖아.가 아닙니다. 안 마시면 그 안 마시는 것 때문에 갈급함, 이 갈급함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감각이 더 민감해진 상태에서 갑니다. 그냥 막연하게 꿈꾼 것 같기도 하고 꿈과 같은 그런 감각으로 사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육신의 감각보다 더 확실한, 지금의 이 눈은 예를 들어 몽고에 가면은 시력이 7.0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나 천국은 7.0 시력이 아니라 어디까지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천국에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이 지금의 감각과는 틀리게 민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여러분 못 들으시죠? 지구가 자전할 때 지구가 회전함으로써 소음이 일어나는데 이게 2만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한계는 2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2000분의 1밖에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귀의 감각도 그렇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육의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있는 2000분의 1 정도의 소리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안 나서가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2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들을 수가 없어서 마치 안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감각은, 이 육신의 감각은 이 영의 감각보다 2000분의 1보다도 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올바로 믿으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들의 노력은 2억분의 1도, 2000분의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게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없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천국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금식해 보십시오. 그래서 천국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없이는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고 열려준 문을 우리는 기도와 금식과 말씀으로써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서 영원히 하나님만이 찬양받는 분이 되시도록, 하나님은 사람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여셨습니다. 100%가 은혜인데 그것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또한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실격자가 되어도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 때에 웃고 또 기쁘고 또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 쾌락 가운데서 살려고 하면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이와 같은 것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걸 근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육적으로는 쉴 여유가 없고 마음의 안식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나도 약하고 다른 이들도 약하고 신자들도 약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나 많고 그 같은 것들 생각하면
머리도 마음도 꽉꽉 찹니다. 행복으로 꽉 차는 게 아니라 근심으로 꽉 찹니다. 슬픔으로 꽉 찹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찌 살아야 할까? 그것으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런 근심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안식 가운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믿음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는 길을 택했습니다. 눈앞에 죽음, 그것도 그냥 수면제 먹고 잠을 자면서 죽는 그런 잔잔히 죽는 그런 사형도 아니고 결박한 채로 불 속에 살아있는 채로 던져버려서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죽음. 정말 내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친다면 죽기 전에 오히려 기절해서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절해서 죽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혼절해서. 정말로 눈앞에 이와 같은 광경이 펼쳐진다면 아직 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기절하고 숨이 끊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도 많이 있을걸요? 왜? 작은 것도 하나님께 쫓아가지 못하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 못 놓아요. 이걸 놓아버리면 난 못 살아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건 정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불안한 사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절해버릴걸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올 것입니다. 돌연 이런 시련들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미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때와 시기의 문제이지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던 것도 아니죠.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한 천사가 와서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게 눈에 보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불 속에 던져라 라고 명령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의 말이 고백이 바뀌어서 이제 나와라 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것을 실제로 상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상상도 안 되었죠. 실제로 불 속에서 구출되어졌더니 더 높은 지위를 받고 더 존귀한 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왔는데 왜 갑자기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위험해지나? 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택하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눈앞이 불타오르는데 그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잠깐 보았더니 그 후에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또한 축복을 받는구나. 그게 보였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죠. 다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만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택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설교를 다시 듣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영생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죽으면 죽겠노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즉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불 속에 들어갔더니 막상 들어가 보았더니 한 천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있었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어디까지 믿음을 보여야 하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언제부터 신자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느냐가 이것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눈 앞에서 결코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단계만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묵묵히 당신의 모습을 가리시고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까지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 불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 속까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할 믿음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죽어도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행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난 후에 동행하실 겁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려워지지요.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는 저 사람들처럼 제가 처음에 간증했던 사람들처럼 죽음까지 결심했지만 실제로 시련을 눈앞에 두었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싸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잘 경험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청년분, 싸울 때에는 먼저 상대방을 많이 때려서 가 아니라 아직 한 방도 때리지 않았을 때 먼저 기로 싸우죠. 기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주먹 치고 받고 하기 전에 먼저 기로 제압하지 않습니까? 먼저 기선 제압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도망갈 길 없을까? 그러다 보면 싸움에 반드시 지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것입니다. 기 전쟁에서, 기 싸움에서 지면 말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남편분과. 기 싸움에서 지면 한번 때려보지도 못하고 집니다. 그러나 기 싸움에서 이기면 때리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형님 하고 모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이런 상황이 오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함께 승리하는 방법은 마음을 지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지지 않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눈앞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불 속에 던지고 싶으면 던져봐라. 정말 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 빼앗기는 겁니다. 당신 암이랍니다. 어머, 나 암이래. 암은 불치병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암에게 지는 것입니다. 제가 당뇨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꿈속에서 알려주셨는데 당뇨다 라는 것을 인정한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거는 귀신의 소행이구나. 내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을 차갑게 싸늘하게 싹하게 만드는 것은 귀신이다. 금세 깨닫고 내가 당뇨병이구나 라고 이것을 인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금세 마음이 싸늘해져 버리는 겁니다. 한밤중에.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병에. 그래서 저는 금세 깨달았습니다. 어찌하면 되느냐. 무시하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로 저를 비춰보면서 이 비치는 내 모습에 당뇨가 있다니. 당뇨 네가 뭐냐? 당뇨 네가 왜 내 인생 속에 들어왔냐? 나가라.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병이 떠나가도록 저주하였을 때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뇨병인 분이 있으십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십시오. 당뇨병? 무서워. 죽을 때까지 안 낫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그 병에 먹잇감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병이 결박당합니다. 당뇨 네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속았지만 오늘 설교 들어보니 너는 내 인생에 들어와서는 안 돼.
당뇨를 가지고 온 이 병마야,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나를 속이려고 들어왔구나. 당뇨, 이 병마야, 떠나라.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라. 떠나라. 어떻게 명령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치 똥파리를 내쫓듯이. 아이가 똥을 싸면 어딘가에서 파리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똥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있습니다. 똥파리를 봤을 때 아우 무서워 생각하십니까? 혹은 더러우니까 내쫓습니까? 파리를. 똥파리가 아이가 배설물 위에 오면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섭다고 생각하면 못 쫓습니다. 그러나 더럽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더럽다 생각하면 쫓을 수 있습니다. 병마,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 이 같은 것을 마치 똥파리처럼 취급하시고 그 존재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하니까요. 존재는 인정하여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시하시고 나는 결코 제압되지 않는다. 똥파리를 쫓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여러분들은 순간에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 근심케 하는 문제, 여러분들의 육신을 아프게 만드는 문제, 여러분들을 결박하는 이런 마귀, 내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마치 똥파리를 내쫓듯이 무시하고 그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금세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전 세계에서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모두 각각 여러분들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